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을 해보겠습니다. 번성함의 복을 차지하고 누리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번성함의 복을 차지하고 누리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번성함의 복을 누리며 삽시다. 번성함의 복을 누리며 삽시다. 오늘 말씀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그때 주일 맞이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항상 좀 기쁘고 즐겁고 좀 복되고 마음 평안 있고 좀 더 이렇게 넉넉하고 해악이 있는 웃음이 있는 그런 삶의 현장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가 된지 벌써 보름이 됐습니다. 올해 벌써 보름이죠. 그동안에 서로 많은 인사와 덕담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마음 다짐도 한번 해봤을 법하고요. 또 결심도 했을 것이고 결단도 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새해 목표를 다 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정하신 선한 목적들이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과 인사 한번 합시다. 새해 목표가 다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크게 해주시면은 분위기가 살죠. 또 특히 말씀 나눌 때에 야멸이 없잖아요. 그럼 이 동영상을 보시고 시청하시는 분들이 저기 쬐끄만 교회가 되겠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작지만 강한 아주 강소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새해 목표를 세울 때 현실 속에서 실현 가능한 것을 우리는 목표를 정하고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댈 때에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하잖아요.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그 다음에 그렇죠. 남의 준비 다 해요. 힘써 일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에 가능한 것을 바라볼 때에 기약할 수 있는 것이지 환상과 꿈 속에서 헤매면서 뜬구름 속에 헤맨다고 해서 구름이 잡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희망 고문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설 명절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혹여라도 나의 선한 목적과 계획이 조금 나의 처지와 형편과 나의 재능과 좀 맞지 않다. 우리의 환경과 좀 맞지 않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세팅해서 우리가 설 명절을 세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서 목적을 이루어야 되느냐? 매일 일도 안 하고 기도만 한다고 될까요? 예배만 드린다고 해결이 될까요? 성경책만 보고 있습니다고 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마시는 물은요 하나님께서 무상으로 공급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마시는 것은 누가 해야 합니까? 본인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쌀은 내려주십니다. 일용할 양식도 주십니다. 내가 짓지 않은 집도 주시고 내가 심지 않은 과실도 주십니다. 그런데 그 과실을 먹고 밥을 먹는 것은 누가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물이나 과일이나 밥을 딴 사람이 먹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상전일까요? 중증 환자일까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그 사람들만 물 떠주고 밥 먹여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번성을 하고 번성함의 복을 차지하고 누리고 살게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번성함의 복에 보따리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보따리를 가져다가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닌가요? 제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건가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와서 하나님이 탁탁탁 주고 가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제품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가지고 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가서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떡을 준비했습니다. 가실 때 떡을 안 가지고 가시면 떡은 못 먹는 거 아닙니까? 떡은 준비가 돼 있어요. 안 가지고 가는 건 본인 몫이에요. 남는 건 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지키며 살 때 번성함의 복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 1절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말씀에 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강복해 주시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지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번성함의 복된 길이기 때문에 인생의 길이고 복된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번성함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길을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적용을 시키는 일상화시키는 작업에 동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일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다가 모르는 것을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얼마나 감사한지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의 제목을 얘기해 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한가하고 그래서 책을 낸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감사해요 저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녹록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믿음의 신앙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곧바로 세상 유혹에 넘어가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탐심에 넘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주변에 우리를 넘어뜨리기 쉬운 매력적이고 달콤하고 매혹적인 그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첫째가 돈의 유혹이죠. 오늘 예배 드리면 아무것도 없어. 밥 한 끼 먹고 나오는 것밖에 없어. 근데 헌금하니까 난 마이너스야. 이런 계산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 오늘 교회를 가면은 10만 원짜리 자기 약속비 한 장이 다 줄 거야. 그러면 3만 원짜리 일 안 하고 올 거예요. 첫째가 돈의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두 번째가 술의 유혹이 밥 맞는 데 가지고 그냥 야경 쫙 꺼내면 막 그냥 한잔 하고 싶거든요. 막 땡겨갔거든요. 관세의 법칙이 있거든요. 왜 이렇게 입이 단지 몰라 이러가면서 아니 입이 달면 밥이나 잘 먹으면 되지. 술의 유혹이 있어요. 상대가 매력적으로 보이거든요. 밤 되면 특히 밤의 문화가 더 그래요. 성적인 유혹이 있어요. 권력, 명예욕, 칭찬받고 싶어서 이런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방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보려고 하다가도 그 생각이 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독을 하고 감사 노트를 쓰려고 하다가도 걸리 넘어가 버리고 가다가 되돌이표 가다가 되돌이표. 그 새맞이 물에서 이 도루묵을 잘 안 팔아. 가다가 말짱 도루묵 될까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온전히 내려 있어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유혹이 와도 바람이 불고 비가 나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고 시험당하지 않고 유혹들지 않으려면 말씀 안에 신앙이 바로 서야 돼요. 그것이 서지 않으면 우리는 번성함의 복을 차지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없고 하나님 안에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오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좀 성숙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정말 가까이 가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적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사단의 세계입니다. 사단은요 귀신을 본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저는 그 눈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 사단은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봤다는 얘기는 집사님 죄송해요. 집사님한테 사단이 들어가고 사단이 저를 꼬드겨 갖고 사기를 치면 그분을 통해서 사단이 있다는 거 알게 되죠. 이게 논빙 현상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서 오늘의 퀴즈. 요즘에 시중에 아주 화제의 신간 떠오르는 핫한 도서가 있어요. 그 제목이 혹시 뭔지 아세요? 딴 분들 잘 몰라요? 뉴스를 보세요. 뉴스를 보면 다 나와요. 자, 변화 그 이상의 변화의 첫째 챕터가 뭐냐면 자가 보호 시스템을 갖추라.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라.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말씀으로 영적 무장이 될 때에 기도하게 됩니다. 찬양하게 됩니다. 사탄이 주는 마음의 생각과 이런 나에게 침투해오는 악한 생각들을 침투적 사고라고 하는데 그것을 물리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물리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설 것이고 바로 서게 되면 결과적으로 번성함의 복을 차지하고 누리며 살게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올가매는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헷갈릴 때 방향 지시등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 내 발 같은 경우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가다 보면은 대성시당을 가려면 이리 가야 되니 저리 가야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정표를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방향 지시등이요 이정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선한 목적과 계획이 어느 곳에 있는 위치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가야 할지를 다 우리는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힘들 때 내가 어떻게 이겨내야 하지? 그 믿음의 권속들은 어떻게 이겨냈지? 이걸 보는 거예요. 내가 즐거울 때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했지? 다윗은 말씀 들어올 때 춤을 추고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그 부인 미갈은 그걸 흉보다가 나중에 태의 문이 닫혀버렸죠. 애기도 못 낳는 바보가 됐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애기 못 낳은 바보예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삶이 넉넉해지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닌 것이죠. 교만은 어떻게 됐지? 교만했더니 금방 쫄딱 망해버렸네. 사울 왕이 해야 할 거를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순간에 왕을 끌어들여 버렸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은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닌 것이죠. 재물의 복을 어떻게 드려야 되지? 성경을 보니까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은 재물의 복의 근원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내가 겸손한 것과 동급이에요. 그러면 내가 복을 누리기 원하면 겸손해야죠. 겸손하면 첫째 뭐래요? 고개를 잘 숙여야 돼. 인사를 잘해야 돼. 인사를 잘하면서 나를 하나님 앞에 숙이는 거죠. 무릎을 꿇어야 되죠. 기도하는 거죠. 간구하는 거죠. 기대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에 그 방향 지시등이나 이정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어떤 것을 주냐면요, 말씀을 잘 압니다. 물론 개 중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잘 알고 말씀대로 살면 나쁜 짓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엉뚱한 짓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죄 멀리 할까요? 안 할까요? 죄 멀리 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려고 발버둥을 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다가 건강 지켜주시죠. 물질도 지켜주시죠. 자존감도 지켜주세요. 영혼도 지켜주고 사람도 지켜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이 축복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은혜의 길이요, 번성함의 복을 차지하게 되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규범이 되고 이정표가 되고 방향 지시등이 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그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 우리 화도암당 교회 각 기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것이 있는데요. 말씀을 지키되 율법적으로 지키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신약 시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이 완성된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대로만 지키고 가다 보면요, 수고하고 지쳐서 어깨가 무거워서 정말 낙타 깃털 하나만 올려놔도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한심한 자리에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함께 합니다. 시작. 내가 현재를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말라. 어려운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율법 폐하려고 온 게 아니다.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완성시키려고, 완전하게 마무리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지키되 율법적으로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뜻을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에서 왜 그런지를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기대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짓지 말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사랑하는 자들이 있더라도 내 우리를 같이 사랑하라.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고 그러므로 그 사랑은 사랑의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것 자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시대는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 이후에 10계명을 줬어요. 10계명이 몇 개죠? 10계명이 10개죠. 10개. 그죠? 이렇게 손가락질 했는데 잘 그럴 때는 참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 10계명이 늘어나나요? 선생님들, 10계명에다가 장로들이 유전을 더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서 너무 감사하죠. 장로님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그것도 해라, 요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10개에다가 군더더기가 붙어버릴 거예요. 그래갖고 총 613가지가 됩니다. 613가지 지키기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어렵죠. 어려운 데다가 야, 그럼 우리가 기원하려면 완벽하게 될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율법에다가 자신들의 교훈을 더해줍니다. 그래서 총 율법이 몇 개가 되냐면 2134가지가 돼요. 2134가지 매일매일 지킬 수 있을까요?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몇 가지 안 되잖아요. 몇 가지도 잘 안 돼요. 왜? 주일 지켜라, 수요일 지켜라, 금요일 지켜라. 3가지인데 이거 지켜요? 이거 다 지키는 사람 있어요? 몇 분 안 되잖아요. 613가지도 많은데 2134가지를 어떻게 다 지키냐고요? 못 지키죠. 얼마나 어깨가 무거웠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죠?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주님께서 가져가신다는 얘기 그게 아니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내 몸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이 사랑은 율법이 완성이 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가면 뭐라 그러죠? 신약시대에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뭐예요? 사랑하라. 몇 분간 인사합시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됩시다. 네,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613가지는커녕 2134가지 어떻게 다 지킵니까? 못 지키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그 12장을 예를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냐 하면요,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보니까 나락이 있어요. 나락을 따서 먹었어요. 까서. 그랬더니 뭐라고 정죄하냐면 주일날, 그러니까 안식일날 그거 따지 말아야 되는데 땄으니까 안식일날 일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안식일 못합니다. 우리도 주일날 원래 일 안 하는 거예요. 원래. 자, 그런 상태에서 죄를 하나 지은 거예요. 또 하나는 그것을 까불렸잖아요. 그죠? 까불렸으니까 어떻게 추수한 거 추수. 여기서 이렇게 땄는데 이걸 추수라고 그래요. 추수했으니까 너희도 안 됐다 이거야. 죄졌다 이거야. 이걸 따가지고 까불려갖고 입에 먹었잖아요. 이거 탈곡이라 탈곡. 그래서 길 가다가 볼이 좀 훑어가지고 그걸 까서 먹었더니 안식일날 이랬다. 추수했다. 탈곡했다. 그러니 너희 돌 맞아 죽어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거기서 어떻게 버티냐고요.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이 주일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실전은 들이되 율법이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요, 예를 들자면 배추 농사를 졌어요. 배추 농사를 져가지고 배추를 100포기를 수확을 했어요. 그럼 10포기를 딱 빼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 드렸어요. 과일을 땄어요. 과일을 따가지고 과일을 10개 땄는데 그 중에 한 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먹었어요. 잘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없어. 긍휼과 믿음은 버린 거예요. 정의가 없어요. 바꿔 얘기하면 힘들고 지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씩 베풀 줄 알고 그들을 먹일 줄 알고 거둘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11조 난 드린 거야. 나머지는 다 내 거야. 자기가 먹다가 2개 먹고 7개를 냉장고에 썩어서 버린다는 얘기예요. 우리 많죠? 냉장고 한번 뒤져보세요. 먹을 게 없대. 그래서 조금 있다 보면 먹게 나와.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났어? 어때? 냉장고 봤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또 버리는 것도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요. 솔직한 심정 아닌가요?
그래서 올해부터 유통기한도 바꾼다 그래요. 옛날에는 유통기한을 딱 적어놓고 그 다음에 6개월을 갔는데 이제는 먹을 수 있는 기간으로 딱 정해진대요. 이제부터 나이가 한 살씩 젊어지는 건 다 알죠? 연세 드신 분들이 제일 좋아하실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야단치는 거예요. 너희가 11조를 하면 뭐하냐? 그 마음에 진정한 사랑이 없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데 그걸 뭘 잘했다고 칭찬하는 너희들이 얘기하느냐? 그걸 알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이 전제가 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은 위선이고 믿음이 전제되지 않는 행위는 거짓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복 받는 게 아닌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말씀대로 진정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발버둥 칠 때 하나님께서 번성하고 복을 주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주신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다 지킬 수 있어요? 다 못 지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리를 딱 해주신 거예요.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나 이래서 교회 안 나간다고 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 지키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평상시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근데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부담돼서 못 오는데 부담진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면서 큰 소리를 쳐.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냐?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니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론이니라. 아멘. 율법과 선지자라고 할 때 율법은 모세오경 얘기합니다.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신명기. 여기서 선지자는 구약 성경의 예언서를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구약 성경 전체의 가르침은 뭐냐 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에, 이웃을 사랑할 때에, 가족을 사랑할 때에 남편도 아내도 이웃입니다. 그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의 율법의 완성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없으면 힘든 거예요. 그 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 될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지금 몇 분 계시는데 아니 사랑하라고 하면 세상 사람도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왜 이게 율법이 완성이 될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예배 안 빠집니다.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보고 되돌아서 또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연애할 때 어떻게 했어요? 보고 또 보고 내가 데려다 줄게. 야 이번 내가 데려다 줄게. 밤새도록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안 해본 저만 해본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하면 예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보세요. 남편을 이웃인데요. 이웃도 사랑해 보세요. 남편에게 서로 문자도 주고 잘 지냈어? 어떻게 오늘 괜찮아? 밥 먹었어? 괜찮아. 이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마음들 한마디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율법자의 완성자로 저희를 인정해 주시고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번성함의 복을 차지하고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주시는 거예요. 물 마시는 내가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떻게 다 지켜? 못 지켜. 그러니까 주님 딱 정리하신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교회 와서 관심을 갖습니다. 저도 어저께 나왔다가 목양실에 저는 그 온열기를 끈 거 같은데 그 사모님도 껐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노릇인지 몰라도 그게 켜 있다고 장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성도님들이 추우니까 따뜻하게 하려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거짓말이잖아요. 그건. 그렇게 못하고 저 봤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꿔 얘기하면 전체적으로 누구든지 교회로 오면 관심 있으면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3층에 와서 이렇게 보면 뭐 없나? 뭐 떨어진 거 없나? 이렇게. 우리 저기도 한번 보이나요? 천장에? 왼쪽에 위에. 한번 보실래요? 천장에 위에. 뭐 검은 건지 나왔죠? 이게 보여야 돼요. 그럼 왜 그렇지? 보고 끝. 이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그렇지? 열어보고
위에서 파이프가 뭐가 새나 또 살펴보고 태핑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게 성경에 나온 건 없으니까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을 맨날 기왓장 갖고 이렇게 긁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거 참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우리가 매일매일 일어나면요. 세수를 시켜줘요. 그렇죠? 세수 시켜주잖아요. 내 손이 다 세수 시켜주죠. 파운데이션 뭐 이런 영양분도 잘 공급해주고요. 화장도 해줘요. 그죠? 화장도 이렇게 해주잖아요. 스프레이 뿌려갖고 머리에 힘도 탁 주고 눈에다가 이게 할렐루야 딱 붙여. 그래갖고 이게 그분은 할렐루야 붙인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놀랄루야. 아니 밤사이에 이렇게 어떤 사람들 여기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재방공사 잘하고 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딱 보니까 눈 오는 날 좋겠더라고. 눈이 와서 옆으로 싹 자, 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자기 관리를 하잖아요. 조금만 아프면 병원을 가고 약국에 가잖아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거에 반만 이웃을 사랑해 보시고 남편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내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그 수많은 물질과 시간과 열정을 쏟아가면서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했는지, 아내를 위해서 얼마나 했는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했는지, 성도를 위해서 얼마나 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수고하고 애를 썼는지, 관심을 가졌는지, 에너지의 방향을 한 번쯤 돌아볼 때에 자신들이 볼 때에 나는 그래도 여호와를 사랑했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한 자가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기준들을 한번 정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자신을 위해서는요 겁도 없어요. 그냥 카드도 막 끊고 막 그래요. 남을 위해서는 요만큼도 안 해. 양보도 안 해.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도 좀 사랑해 주시고 이럴 때에 놀라운 복의 주인공이 되는데 그 주인공이 뭐냐 하면 자신의 삶이 번성하고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사랑이라는 것은 나눔이 없어요. 왜? 데이트 폭력이 왜 나오죠? 사랑이 나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사랑이 나뉘어지면 안 돼요. 우리가 2등을 하잖아요. 보통 2등을 하게 되면 2등이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한 거예요. 2명 중에 2등 했는데. 그건 꼴등이죠. 꼴등. 자, 통상적으로 2등 하면 잘한 거예요. 그렇죠? 잘했는데 이 2등을 하면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은 나뉘어지면 시기와 질투가 다 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상을 사랑합니다. 내 마음에 돈을 사랑합니다. 물질을 사랑합니다. 우상을 사랑합니다. 명예를 사랑합니다. 지식을 사랑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해야죠? 네 마음의 우상 때문에 내가 너를 질투한다라고 해서 출애굽 20장에 보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천대에 이르며 복을 누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지키고 하면은 3, 4대에 걸쳐서 참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누가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이 말씀을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할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킴으로, 그래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남편을 사랑함으로, 아내를 사랑함으로, 성도를 사랑함으로, 목회자를 사랑함으로, 교회를 관심을 가지고 사랑함으로써 번성함의 복을 차지하고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가요, 간단한데요. 삶이 힘들고 일이 잘 안 풀릴 때 자신의 순종 여부를 깊이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함께 할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셨음을 알았다. 이는 너를 다시 오면서 내가 아까는 지키지 않는 줄 알려 하시라. 네. 자, 여기서 말하는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광야, 어려운 시기를 얘기합니다. 어려운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고난의 터널에 고생의 물과 환란의 떡을 먹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하나? 광야길을 걷지. 내가 왜 이렇게 광야길을 걷지? 왜 우리 집안이 잘 안 풀리지? 우리 남편이 왜 이러지? 우리 아내가 왜 이러지? 우리 자녀가 왜 이러지? 나는 열심히 했는데 우리 사업이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또는 여러 가지 시험을 잘 봤는데 왜 이렇게 계속 하는 때마다 면접 볼 때마다 다 떨어지고 이렇게 하지? 이렇게 됐을 때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뭐냐? 이거죠. 뭐라 그러죠?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네가 교만한 것 아니지 않느냐? 교만한 적은 없었느냐? 교만은요, 내가 머리만 빳빳하게 해가지고 고개만 세우는 것이 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게 교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그 자리는 엄청난 교만입니다. 이런 교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쯤 돌아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시험해보는 거예요. 또 어떻게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하나님 한번 보려고 체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떡을 준비했습니다. 가져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오늘 안 나오시는 분들은 못 가져갑니다. 그거는 자연적으로 채권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행함이 있을 때가 가능하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하나님께서 물을 주지 않았을 때가 있어요. 질병으로 다스리기도 했고 때로는 지진을 통해서 정말로다가 아 뜨거! 이렇게 아주 하나님께서 혼내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고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땅을 차지하고 번성하고 그 복을 누리도록 인도해 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새기고 각각의 삶의 현장에서 잘 적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혹시 일이 힘들고 지치거나 잘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봉착했을 때에 나의 믿음과 신앙과 에너지의 방향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한 번쯤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방향 지시등을 통하여 이종표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조금 더 복되고 번성하는 길로 인도해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의 원인이 그 문제를 봉착했을 때 문제의 원인이 끝없는 나의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들어쓰시기 위한 훈련이요 연단의 과정인지 이것을 한번 좀 살펴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했는지 우리 가족을 위하여 우리 부모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좀 돌아볼 때에 가는 방향이 정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정리해서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영의 양식을 먹어야 번성함의 복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인데요. 함께 할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놓으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만나라고 하는 것은 가시를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쌀튀김, 쌀 과자라고 해야 되나요? 쌀뻥튀기, 뭐 그 정도보다 조금 더 작은 이런 것들이 매일 이슬을 맺히듯이 나무에 맺히게 됩니다. 그럼 그거를 이렇게 거두어서 그것을 먹으면서 40년 동안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거 아니어도 산의 진미가 아니어도 너희는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너희 영혼이 잘못돼서 너는 죽은 영혼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매일 먹었으니까 이거 지겨웠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쌀과자 매일 먹는다 하면 지겨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쌀밥을 해 먹잖아요. 밥을 먹는데 밥이 지겹진 않죠. 입이 달아서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죠.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여기서 그 만나는 뭐냐 하면 만나를 먹이신 것은 너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육신의 양식이 매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요. 그죠? 오늘은 이걸 먹고 내일은 뭐 비프스테이크를 먹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뭐냐?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제 각자 출신 학교의 명예를 걸고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니 빨간 걸 보고 해야지 왜 가운데 걸 보고 빨간 거 보고 시작. 일일 불독서 부중생형극 안에 나머지 다 기본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렇죠? 형자와 극자가 약간 어렵긴 한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함께 할게요. 시작.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 아멘. 이게 안중 의사가 족자 남긴 거에 남아 있는 거잖아요. 자, 이거예요. 일일 불독서하면 구중 생형극이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루라도 성경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의 가시가 돋을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기도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그래서 영적 존재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만약에 영의 양식이 모자라면 어떻게 되죠? 질문이 잘못된 것 같은데 육의 양식이 모자라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질병이 들거나 그렇죠? 영양 결핍증이 생기거나 그래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대로 질문합니다. 영의 양식이 모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영혼이 피폐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고 할 때에 제일 먼저 영혼이에요. 근데 영혼이 잘못되면 범사가 잘못되고 강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이기영이라는 친구 나이가 30살밖에 안 됐어요. 근데 택시기사 시비 붙어서 살해하고 녹에다 넣어놓고 있다가 걸렸죠. 같이 동거하던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분 살해했죠. 그래서 강변에 갔다가 묻어버렸는데 아직 못 찾았잖아요. 근데요 놀란 것은 이 남자가 30살이에요. 그 동거했던 여자분이 50대 중반이에요. 죽었죠. 그 아파트가 그 여자 거예요. 뺏겼죠. 물론 이제는 들켰으니까 찾아갈 수는 있겠지만 그렇고 우리가 과도한 욕심은 금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문제가 많은 사람들은 이런 영적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잘못되면 이렇게 범죄가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혼의 양식은 우리가 소홀히 하고 육신의 양식만 위하여 오늘도 어디 가서 먹고 어디 가서 먹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영혼의 양식과 육신의 양식이 같은 투트랙으로 같이 공급될 때에 영육 간의 강건함이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 시간이 절대 없어요. 시간이 없기는 어디 가고 놀기는 잘하잖아요. 노는 것도 시간이 있어야 노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한 끼만 굶으면 육신의 배가 고파서 난리를 치면서 영혼의 양식을 왜 무시할까?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내 영혼이 지금 있는 영혼이 잘 된다는 보장 없습니다. 사단이 딱 들어와 버리면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좀 이렇게 보시라고 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200권 하고 또 100권 하고 200권 또 주문을 또 했어요. 그 내일 또 도착을 하는데 지금 500권 제 목표가 1000권입니다. 1000권이 팔려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럴 때에 그 책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바뀌면 좋은 것이죠. 성도 여러분, 토마스 아 캠피스라고 하는 독일의 사상가가 있는데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고 하는 책을 지었습니다.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불필요한 판단.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 목적 없는 방문. 괜히 왔다 갔다 하는 거. 잡담 듣는 거. 남 험담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비평하는 거. 그거 들어주는 거. 그것만 피한다고 해도 너희가 기도할 수 있고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든지 널널해진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쓸데없는 데 돌아다니지 마시고 쓸데없는 데 시간에 에너지 쓰지 마시고 성경 한번 보시면 한 장이라도 보잖아요. 기도 한번 잠깐 하시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에너지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좀 돌아볼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영의 양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번성함의 복을 허락하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통독방이라는 걸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지금 우리 할 수만 있다면 통독방 다 가입하세요. 그래갖고 조장도 한번 짜주세요. 그렇게 하면 저절로 일독이 되고 이독이 되잖아요. 이병헌 집사님 지난번에 일독했어요? 이독했어요?
이독 이걸 꼭 얘기해 달라 그러더라고. 아니 그 얘기 한 적은 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지. 성경 이독했단 말 통독방 들어가서 성경을 보시면 저절로 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 노트 잘 작성하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 이렇게 됩니다. 번성함의 복을 차지하고 누리는 삶과 신이 되려면 무엇을 어떻게 될까? 1, 2, 3번인데요. 함께 할게요. 시작. 하나님 명령하신 말씀을 지키며 살 때 번성함의 복을 차지하게 됩니다. 삶이 힘들고 일이 잘 안 풀릴 때 자신의 순종력을 돌아가야 합니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번성함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죠. 시작.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다하고 인생이 꼬일 때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영혼의 양식을 잘 섭취해서 번성함의 복을 차지하고 누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동안 살아가는 길이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길이 되게 하시고 형통한 길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능력 주심으로 이루고자 하는 선한 목적들을 다 이루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번성함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